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도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허락해 주시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을 주시며 성령을 의지하며 생명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갑자기 그 배경이 디베랴 호수가 되어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사명을 받고 나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호숫가에 온 것이 아니라 이들은 물고기를 잡기 위해 배에 올라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제자들이 무려 7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정말 자기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저 베드로를 따라서 이렇게 물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먼저 자신이 원래 하던 일을 하기로 결정하자 그것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밤새도록 수고하였으나 고기도 잡지 못하고 예수님이 서 계신 줄도 알지 못할 정도로 눈이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처럼 허락해 주신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기에 그들은 헛된 일만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는 기적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이 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부르던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그때에도 밤새도록 수고를 하였으나 아무런 소득이 없었던 그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하니 놀라운 일을 경험한 베드로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던 사건과 오늘 우리가 이 살펴본 사건이 아주 흡사하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참 안타깝게도 함께 예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었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처음 예수님을 만나기 그 전의 상태로 돌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다시 한번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상태로 끊임없이 돌아가려고 하는 이 제자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님은 한결같이 찾아와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의 삶에 예수님은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자격으로는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찾아와 주십니다. 우리가 처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가 전적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아와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실 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많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들을 허락하실 때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이유, 그것은 우리를 징계하거나 우리를 질책하는 데에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들을 허락하십니다. 밤새 헛된 것을 좇느라 수고하고 지쳐있던 제자들을 위해 따뜻한 식사를 준비해 주시고 그들을 품어주셨던 것처럼, 너무나 보잘것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을 할 때가 있는 우리이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우리를 한결같이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에 영육간에 양식을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 달려가도록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랑할 만한 것이라고는, 내세울 만한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앞에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은혜를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습니다. 정말로 완벽하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그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우리가 이 사랑 앞에 바르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벗어나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을 때가 있지만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나와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날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리며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림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쁨과 평안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고 기도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리고 고백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릇된 것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바르게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자리에서 많은 역할들을 바르게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